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예. 교회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 있는 이곳이 절대로 우습지 않아요. 여러분, 이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곳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시작.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예요. 제가 교회입니다. 신앙이 없는 모임은 교회가 아니라 클럽이고요. 자, 여러분 클럽이 뭔지 아시죠? 사람들이 각기 목적을 따라서,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이익을 목적으로 모이는 게 클럽이라고 해요. 뭐 이쪽 말로는 계중이라고 하고도 그게 다 클럽의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 이름은 교회이지만 실상은 세상 클럽과 다를 바 없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클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이뤄가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만 물론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때로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다투고 갈등하는 일들이 있어요. 마치 가정에서 우리가 여러분 다투듯이 말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느 가정, 어느 교회가 완전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의 속을 많이 썩였어요.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섬기면서 고린도 교회에서처럼 어려움을 겪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애쓴 적이 여러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 만나잖아요. 그렇죠? 또 여러 가정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정말 유난히도 여러분 좀 이렇게 거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유난히도 조금 이렇게 속을 썩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자녀 가운데도 그럴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개인 관계로 또 타인이 그럴 수도 있고요. 특히 어느 가정에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 보십시오. 목회자는 그런 거예요. 달래고, 그리고 가르치고, 변화되기를 기다렸어요. 부모가 자녀를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아들이 예찬이가 지금 탄자니아 사역을 마치고 귀국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시간으로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아침에 출발하면 여기는 도착은 동대구에 이제 수요일 저녁 한 9시쯤 도착 예정인데 데리러 가려고 그래요. 대구까지. 대견하다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 영어 캠프를 또 이렇게 존중해서 갔다 오니까, 근데 이번에 하여튼 우리 아이가 26살이지만 무엇을 경험하고 왔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기대를 합니다. 마침 거기 달라스에서 오신 그 전수환이 한 분이 나이가 또 지긋하시고, 그래서 또 사랑으로 이렇게 돌보고, 기도해주고, 또 아이, 나중에 알았는데 목 디스크가 있어서 고생을 했나 봐. 그래서 전사님이 이제 저만큼 하나님 쓰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아비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프리카 가서 영어 가르치고 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어 가르치고 찬양도 하고 하면서 거기서 우리 아들이 정말 뭔가 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러니까 기능은 잘한 것 같아요. 아주 예찬이가 그 전사님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참 영어 캠프를 잘 인도했다고, 찬양도 잘 기타 치면서 저보다 나아요. 그런 기능은. 영어도 잘하고. 근데 이제 아비의 마음은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 근본적인 만남과 인격이 좀 변해서 오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비의 마음이란 말이죠. 목회자 마음이 똑같아요. 목회자 마음. 근데 선교단체하고는 좀 간사들은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기는 더 하진 않겠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목회자 마음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아비처럼. 고린도서 2장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려면 바로 그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참된 사랑입니다. 이런 바울의 노력들이 시간이 지나며 열매를 맺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월이 지나며 사도 바울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정말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바울이 아끼는 제자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기도 하고, 편지로만 안 되니까 자기 사랑하는 제자 디도는 여러분 디모데만큼 또 좋은 제자예요. 그래서 디도를 보내기도 하고, 안 되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직접 방문해서 또 만남과 가르침을 갖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호전되어 가며 고린도서 8장 9장에서 바울은 유대의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는 헌금이에요. 구제 헌금 이야기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떤 종류의 헌금이든지 간에 헌금 얘기는 쉽지 않은 주제예요. 자,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이런 얘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관계라면 굉장히 성숙한 여러분 이 공동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여름에 제가 탄자니아 2주간 다녀왔잖아요. 월드미션 프론티어라고 하는 선교회 초청을 받아서 제가 이제 신학교 순회사역을 다녀오게 되었어요. 이번에 하나님이 교단과 이 어떤 교파가 아니라 정말 한 선교사를 통해서 이렇게 크게 쓸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처럼 현장을 봤어요.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불러 모읍니다. 자, 보세요. 선교사님 아무런 관계 없어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선교를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죠? 헌금 필요하죠? 지금 거기는 200명 이상의 현지인 월급을 매월 줘야 돼요. 이번에 사진 보셨죠? 그 산림호라고 하는 그 병원배 두 척 있잖아요. 그 1년에 들어가는 여러분 보험료만 그 배에 보험료만 1년에 10,000불. 우리는 자동차 보험료로 보통 하면 많아봤자 1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10배에. 그리고 거기에 선장이 있어요. 물론 늘 일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일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이제 많은 사람 따르는데 하나님은 매월 봉급을 주어야잖아요. 어쨌든 간에. 신기하게 하나님이 200여 명이 되는 그 학교 교사들, 신학교 여러분 또 거기에 또 관리자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월급을 주려면 헌금을 얼마큼 모아야 돼요. 헌금이 따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번 여름에는 단기 선교를 집중적으로 해요. 제가 시작을 해서 가서 신학 가르치고 부흥회하고 교회 부흥회하고 그러니까 뒤에 의사들이 와서 이제 의료 선교 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교육 선교 와서 컴퓨터 가르치고 예찬이처럼 영어 가르치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계속 줄줄이 이제 5개국에 이제 선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각기 다른 곳에서 이제 저는 포항에서 오고 각기 다른 지역에서 미국에서 오고 해서 이렇게 만났단 말입니다.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서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해서 온 거 아니에요. 자기 돈 내서 하나님의 목적,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자기 시간을 내서 그리고 체력이 필요하잖아요. 가는 데만 이틀 가야 되니 오는데 이틀 가야 되니까 체력이 필요하잖아요. 저도 혼나서 일주일 이상 막 이렇게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도처에 있음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관계가 호전되는 때 오늘 본문에서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일, 구제 헌금 이야기를 여러 번 했을까요? 자, 관계가 호전되어지면 좀 부담스러운 얘기는 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고 바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8장 9장에서 가난한 자를 위한 헌금을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 이렇게 참 좋은 표현 같아요.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 시작. 성도를. 우리가 살다 보면 성도님들이 각기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밥을 못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밥을. 우리 어제 한 분이 쌀을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지 못하게 이렇게 갖다 주셨어요. 내포되나. 여러분, 쌀 걱정하지만 한 당분간은. 하나님이 이전에도 때를 따라서 여러분 손으로 또 다른 사람 손으로 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다 그때의 필요를 하나님이 누군가 통해서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도를 섬기는 일이에요. 누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성도를 섬기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막 지금 뭐 사단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막 힘들어요. 그러면 그 사단 영향력을 갖다가 이제 쫓아버리잖아요. 이게 성도를 섬기는 일이에요. 8장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되. 자, 여기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그리고 9장 1절 2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역시 성도를 섬기는 일.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자,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일은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창설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시작과 더불어 바로 뭡니까? 구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으로 시작한 사역이 아니었고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잘 나타납니다. 2장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참 건강한 교회의 여러분 모습입니다.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고 서로 필요를 나눠주는 초기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 여러분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참모습은 바로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4장 34절 35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자, 초기 교회가 서로의 필요를 나눠준 결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굶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궁핍한 사람이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며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어요. 자, 이런 교회 모습은 이게 초기 교회가 이제 건강한 교회, 참된 교회 모습인데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에도 이제 교회가 세워지죠. 첫 번째 이방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무슨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 최초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일, 이 구제헌금을 권하면서 고린도서 8장 9장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여러분 이제 거듭하였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을 잘했던, 말하자면 모범적인 교회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린도 교회도 여기 동참하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이야기를 지체하지 않고 했습니다. 8장 1절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린다 했습니다. 이 마케도니아는 데살로니가 그리고 그 인근에 이제 빌립보가 있고요. 또 더 조금 이제 그 서북 쪽으로 가면 베레아 다 들어봤죠. 사도행전 읽다 보면 그렇죠. 유명한 여러분 그리스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그 정도 그리스 북동부 지역을 말해요. 데살로니가는 현재 그리스에서 두 번째 대도시가 됩니다. 아테네가 제일 도시고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공항 이름이 뭐냐면 마케도니아입니다. 성경 이름 그대로. 근데 그리스 북쪽에 이제 바로 이제 오른쪽에는 불가리아가 있고 바로 북쪽에 이제 마케도니아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우리나라 이름을 왜 너희가 공항 이름을 쓰느냐 바꾸라 이렇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2019년 제가 하나님 부름받아 터키와 불가리아 순회 사역을 했다가 현지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열 번째 제가 순회사에서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터키와 불가리아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교사님들이 터키 성지순례 그리고 이제 불가리아 바로 붙어 있으니까 가까운 이웃이니까 그리스 북동부 지역을 지금 말하는 마게도니아 지역을 직접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참 하나님은 여러분 멋지십니다. 이번에도요. 아이고 그 세렝게티 이렇게 보면서 완전 에덴 동산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냥 새 빠지게 일하게 시키고 그 다음에 위로를 주시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같이 다니세요. 그러면 새 빠지게 일하고 또 위로 더 주십니다. 아멘. 이번 11월에 또 치앙마이 가는데 지금 같이 갈 분들이 또 지금 이미 장로님 한 분하고 안수집사님 한 분이 우리긴 말고 또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기하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서 우리가 우리 지역 이름을 바꿀 이유가 없다. 너희보다 성경을 봐라. 성경 봐라. 우리가 이 지역이 마게도니아다. 그리고 결국에 이 마케도니아가 국가명을 2019년 제가 다녀온 그 다음 바로 이름 바꿨어요. 북마케도니아라고. 노스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이제 성경 말하는 이 마케도니아는 남부지방, 남부. 그러니까 과거에 이 마케도니아 지역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제 유고슬라비아에서 독립했던 마케도니아라고 한 나라가 이름을 스스로 그냥 북쪽에 있으니까 북마케도니아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를 말하면서 8장 2절 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마게도니아 교회가 마게도니아 아까 말한 데살로니가라든가 빌립보, 베레아 이런 교회들이 여유가 있어서 성도 섬기는 일, 구제헌금에 참여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여기 보십시오. 힘에 지나도록. 아주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아주 힘있게 그들이 자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보니까. 자, 바울은 왜 여기 마게도니아 교회에 구제헌금 이야기까지 하면서 고린도 교회도 참여하라고 권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을 권할 때 보면, 여러분 권하는 건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투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바울이 진리를 말할 때는, 교리를 말할 때는 단호해요. 아주 얼마나 쩌렁쩌렁합니다. 그런데, 권면할 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삶을 권할 때는 어투가 바뀌는 겁니다. 아주 부드럽게 바뀌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이제 8장까지가 교리였고 9장, 10장, 11장은 로마서 이스라엘의 미래 얘기니까 어쨌든 앞에 진리를 강하게 복음 진리를 말하면서 선포했던 바울이 12장에 이 복음 진리대로 로마 교회가 살아야 된다고 권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 강경한 자세가 부드럽게 바뀌면서 갑자기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막 이렇게 간드러지게 바뀝니다. 강압적으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부드럽게 전환하면서 이제 청유형으로 이렇게 부탁하는 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수사학에서 말을 전하는 게 수사학인데 수사학에서 뛰어났어요. 젊어서 배운 학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학문은 필요한 겁니다. 에베소 4장 1절에도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여기는 뭘 또 강조합니까? 에베소 3장까지는 역시 진리 얘기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그러면서 이제 4장부터는 이제 생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했을 때에 다시 뭐랍니까? 그가 여기서 나이 많아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힌 나를 보아서라도 얘들아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니? 빌레몬서 1장 8절 9절도 마찬가지예요. 빌레몬에게 뭔가 오네시모라고 한 종이죠. 그 사람을 이제 잘못을 용서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고 했을 때 뭐냐면 명령할 수 있지만 명령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간청하는 자세를. 그러면서 거기 무게를 더하는 게 뭐냐? 빌레몬아, 내가 나이 많아 늙어서 지금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지 않니? 그러니까 나를 봐서라도 한 사람을 좀 살려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세례받고 변화되었으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인생 기회를 주라고 할 때. 정말 한 사람을 위해서 바울이 쏟는 그 마음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게 목자예요, 목자. 아비입니다. 영적 아비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7절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7절 본문 보면, 자, 시작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여기까지만 일단.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장점을, 이게 뭐냐면 시작이 고린도 교회의 장점을 지금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들을 칭찬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아시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우리 포항 사람들 더 잘 알아요. 이쪽 고래 얘기 나오니까. 그런데 이건 책 이름이에요, 책 이름. 우리 지역 말이 아니라 책 이름인데 미국 경영 자문회사,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컨설턴트라고 하죠. 회장인 켄 블레차드가 쓴 책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무게가 3톤이 넘는 범고래, 고래 중에서도 제일 잔혹한, 야상에서 사자 같은 게 바로 뭐냐면 이제 여기 범고래예요. 그래서 고래인데 거기 범자를 붙였어요. 근데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킬러 웨일이라고 그래요. 아주 이름이 잔인합니다. 이름이 킬러예요. 이름이 킬러. 그 바다의 모든 여러분 이제 그 사자, 짐승은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바다의 호랑이가 바로 뭐냐면 사자가 범고래. 근데 무게가 3톤이나 되는데 쇼를 본 적이 있는가? 플로리다의 시월드에서는 바다에 포식자를 지닌 거대한 몸통의 범고래가 환상적인 점프를, 제가 샌디에고라고 해서 저기 그 남쪽 캘리포니아 봤어요, 이 쇼를. 어떻게 그 큰 고래가 이렇게, 돌고래가 아니고, 돌고래는 작잖아요, 그죠? 돌고래가 아니라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3톤이 넘는 여러분 큰 이 범고래가 쇼를 한단 말입니다. 조련사는 어떻게 해서 이 범고래로 하여금 그렇게 멋진 쇼를 펼쳐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일까? 이 사람이 질문하고 답을 한단 말입니다. 고래 반응이라 불리는 범고래 훈련법은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위한 훈련법과 다르지 않다. 고래 반응이란 범고래가 쇼를 멋지게 해냈을 때, 잘 보세요. 이 고래가 쇼를 아주 점프를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뭐냐면 조련사가 뭐냐면 범고래를 막 먹이를 주면서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수를 했을 때에는, 여기 중요한 이 부분에서 실수를 했을 때에는 질책하는, 요놈 자식 하면서 이렇게 때리지 않고 뭐냐면 이제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너는 참 잘해 하면서 뭐냐면 격려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고래 반응을 사용한다면 존경받는 부모가 될 수 있고 성과 높은 비즈니스맨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은 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 보면. 저도 아내한테 말해요. 나를 칭찬하라고. 이 얘기하면서. 근데 이게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답답한 면이 있잖아요. 저를 보면서. 서로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또 자녀 보면서 그렇고, 그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빠른 변화를 원하니까 자꾸 뭐냐면 이제 반복해서 듣기 싫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고래도 훈련할 때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질책하지 않고 방향을 다른 데로 돌리면서 또다시 칭찬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칭찬법이 우리 부부관계에, 여러분 부모 자녀관계, 우리 교회 성도관계에 이런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절대로 이게 틀린 말이 아니고 적용해서 여러분 효과를 보는 삶을 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도 우리 복음도 그렇지만 어떤 때는 이게 맞을까? 근데 그걸 맞는다고 여기고서 순종해야 성경의 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칭찬법 마찬가지예요. 고래 칭찬 마찬가지로 여러분 됩니다. 자, 바울 시대와 지금은 많은 시간 격차가 있어요. 2000년이 넘었잖아요. 이제는 2000년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심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바울은 이런 수사학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성도를 섬기는 일, 연약한 자를 돕는 일에 동참하도록 권하였어요. 자,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은 믿음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시작합니다. 칭찬을 믿음만이 아니라 여러분은 말과 지식에도 어느 지역보다 탁월한, 왜냐하면 이 그리스는 철학이 발달했잖아요. 그리고 이 고린도는 아까 말한 고대 세계에서는 아테네와 더불어 여기가 두 번째 도시였어요. 지금은 데살로니카로 바뀌었지만,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의 그 여러분 장점을 칭찬해주는, 인정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간절함도 있고 열정이 있다, 열정이 있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도 훌륭하다고. 여러분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특별하다고 칭찬해 주었어요.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하면서 할 말을 하는 거죠.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라. 이 은혜가 뭐예요? 성도를 돕는 일에도. 마게도냐 교회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못할 것이 뭐 있느냐? 마게도냐 같이 가난한 사람들도 하는데 고린도는 얼마나 풍성한 도시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해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명령하지 않는다. 여기 보세요. 그죠? 그리고 도리어 여러분이 가난한 성도를 돌보는 일은 고린도 교회가 사랑의 진실이죠.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독려했습니다. 10절을 또 보시죠. 10절은 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0절 보면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여러분, 바울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유익하다고요? 바로 너희에게, 거기다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구제는 선을 행하는 것이기에, 자 보세요. 선을 행하는 것은 여러분이 목회자나 다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선행이에요. 그러면 선행을 하면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면 어려운 사람을 시간을 내서 같이 있어주는 것도 여러분, 이게 아까 말했잖아요. 마음 힘든 사람 같이 있어주는 것도 1시간, 2시간, 3시간씩 같이 대화를 해주면서 차를 마시면서 그 사람의 이해를 받아주는 것도 뭐냐면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겁니다. 아멘. 헌금만 여러분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아까 우리 예찬이 얘기했지만 또 제 얘기도 했지만 선교지 가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 저 미국 가서 휴가 보내고 뭐 코스타 다니고 뭐 그렇게 해요. 내가 오면서 막 그래서 그 마음이 들어서 직원을 쓴수를 했잖아요. 여러분 읽어봤잖아요. 제가 쓴 거. 여러분의 나보다 영어 잘하고 나보다 환경이 좋은 사람들 자기 시간 내라. 자기 시간, 자기 비용 내라. 여러분, 근데 이제 안 들려. 그 얘기가 잘 안 들려.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 시간 내 자기 비용을 내서 여러분은 이제 섬기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냐? 나는 지상에서 낙원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 낙원을 누리면 자기만 누리면 뭐냐? 하늘의 보화를 쌓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순종할 때,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야. 우리 가정을 위한 것이야. 내 영혼을 위한 것이야. 그러면 뭐라고 뛰면 동기가 달라지고요. 여러분 기쁨이 솟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 바울은 이 점을 분명히 가르쳤어요. 이 일은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먼저, 자, 이제 바울이 과거 얘기를 합니다.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시작한 일이었고, 여러분들이 원했던 일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1절 보여요. 11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하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완성하라. 이게 중요해요. 시작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완성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시작은 잘할 수 있지만 완성 못하면 그 소용없는 일이에요. 바울은 뭐냐? 이미 너희가 시작한 일이 아니냐. 그런데 뭔가 이제 중간에 관계의 문제나 감정의 문제가 있어서 중단했다면 이제 용납하고, 그렇죠? 되게 감정이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선을 이루지 못하면 안 되니까 다시 완성하라. 적극적으로 권하게 됩니다.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는 자는 본인에게도 여러분 유익할 것도 전했습니다. 14절.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나오는데 14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14절 보시면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리는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는 신비적이지도 않아요. 지금 읽은 대로 그렇게 상식적이에요. 가난한 성도를 섬기면 훗날 내가 살다 보면 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사람이 내일을 어떻게 알아요?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때 뭐냐? 또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남을 섬기는 것은 곧 뭐냐?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하려고 생각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 이제 5년, 지금 이제 7월이잖아요. 7월 하순인데, 7월 말이면 이제 5년 9개월 이렇게 지내오고, 건축하고, 지금도 뭐, 선교하고, 여러분 알잖아. 어떻게 해서 선교까지 다녀왔는지 알잖아. 그죠? 또 이번에 딸 결혼시키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 봤을 때, 정말 저는 분에 넘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저는 아직 인생을 살아갈 시간도 많기 때문에, 그쵸, 100세 인생, 120세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절반도 못 살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게 적용된단 말입니다. 과거에 제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나는 지금 내가 어려울 때, 도움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뭐냐면 제가 증인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의 증인, 제가 바로 증인이 되고 있는 거, 오늘날. 사도 바울은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죠. 그렇죠? 본을 보이신 것을 빼놓지 여러분 않았어요. 9절 말씀 또 보도록 합시다. 자, 9절도 한번 읽어봐야죠. 9절 보면 굉장한 복음이 나와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주님은 부유하신, 얼마나 우리 주님 부자인지 아세요? 온 우주가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에요. 주님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소유예요, 소유. 그리고 지금도 뭐냐면 이 큰 우주를 여러분 통치해요. 지난주에도 뉴스를 보니까 최근에 지구에서 여러분 미국의 나사가 150만 킬로 오면 얼마, 150만 킬로, 저 우주에다가 그 망원경을 띄웠는데 그 망원경이 태양계가 아니라 그 너머 은하계를 지금 사진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사진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지금도 별이 만들어지고 있답니다. 그걸 이제 크리스찬 과학자가 또 막 설명을 하는 내용을, 여러분 이런 거 보세요. 이게 뭐냐? 성경을 보는 만큼 여러분 그걸 보는 게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인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인가. 주님 얼마나 부자인가. 말씀만 하시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렇게 위대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가난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온 인류를 다 구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겸손하시게.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바로 그가 가난하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죄로부터 건진받고 사람답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 또 영적으로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리게 돼요. 지금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 나라마다 얼마나 잘 삽니까? 우리가 지금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일본을 이긴다. 이건 상상도 못했어요. 이미 여러분 넘어갔습니다. 일본 못 따라옵니다. 이제 아직은 처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일본이 못 따라와. 이거 할 수 없어.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이거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왜? 하나님이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여러분 영적으로만 아니라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복신앙하고는 달라요. 기복신앙은 뭐냐? 그 신을 달래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여러분 신을 달래서 그렇게 희생했기 때문에 그건 기복신앙과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도 가난한 성도를 섬기면 우리 가난함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가난함 말미암아서 그 성도를 부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진리입니다. 세상은 거꾸로 행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부유하려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대통령의 지금 지지도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한 가지예요. 섬기려고 하면 됩니다. 군림하려고 하면, 요즘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그걸 몰라. 한 가지. 근데 그게 어려워요. 섬기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대통령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섬기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인생 성공하고 싶습니까? 섬기세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말만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에 누려가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바로 세상 가치관이에요. 세상 가치관. 내가 부유하게 해서 남을 가난하게 만드는 게 세상 가치관이에요. 주님은 스스로 본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여러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세상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 가치관, 교회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게 되다 보니까 그 가치관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말하면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래나 뭐할래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갈라디아는 복음을 말해요. 로마서만큼 복음을 말합니다. 근데 복음의 결론을 말하면서 뭐냐? 그 복음 바로 뭐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랑의 실천으로서 6장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서로 짐을 지라. 그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법. 그래서 법이 성경이죠.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루는, 성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서로 짐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로 짐을 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잘 들으세요. 교회의 소그룹, 우리 셀 가족이 담당하는 일입니다. 남성 셀대로, 여성 셀대로, 청년 셀대로, 교회학교 셀대로 각각 담당하면 됩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영향과 후유증은 우리 사회에 많은 과제를 지금 여러분 남기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돌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교회 1층 카페에서 김미옥 비지사님 가정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왜 카페에서 드리냐면 아직 남편과 아들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오늘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서 지금 못 오셨어요. 11시에 결혼식이 있어서 시동생이 서울에 장로님이, 정장로님. 그 시동생이 우리 여기 형 집에 왔다가 철길 수업을 이렇게 다니다가 교회가 하나 있는 걸 보고서 방문했어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서는 이제 무슨 말을 남기고 왔냐면 이제 형수한테, 우리 김사님한테, 형수님 여기 빛 내리게 다니세요. 참 좋은 교회예요. 나는 그 말을 전도하다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그 장로 나를 알지? 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집사님이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화 중에 이제 연락처를 달라, 난 모른다 했더니 이제, 그래서 장로님하고 연결됐어요.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형 집에 왔다가 산책하다가 교회를 봐서 보니까, 예배 안내표를 보니까 자기 교회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딱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자기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인데, 이 교회는 크기는 모르지만 건강한 교회다. 그러니까 형수님 가시면 안전합니다. 이 교회 가면 행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장로님이 이제 원래는 다음 주에 사실은 이제 휴가를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축복하려고 했는데, 마침 이제 오늘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서 주일이지만 어떻게 장로라도 어떻게 합니까? 집안일이니까 가야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땅히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축복하고 오늘 오후 3시에 그런 여기서 예배를 드리자고. 대신에 이제 남편과 아들들 올지는 몰라요. 장로님하고 이제 이렇게 형수가 오시고 가족이 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 계기에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정을 우리가 여러분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만 해서 그 성도를 돕는 게 아니라 이게 한 가정에 지금 전도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또 드럼도 잘한대요. 남편도 잘하고 아들도 잘하고. 근데 그게 신앙으로 이제 이렇게 변화되면 우리 세션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또 바라고요. 또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우리 윤성교 이사님 가정, 우리 김군의 성도는 일주기 우리가
주도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함께 가셔서 위로와 축복을 좀 더 광고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격려와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짐을 지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가 서로 성도를 섬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아까 마지막 찬송입니다. 박수 치며 스님께 주님과 같이 주님께서 스스로 섬기시고 스스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부요함으로 가난한 자들을 부유케 하기를 원합니다. 예.